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니할 말로 여기 이제 할머니들 많이 계시니까 할머니가 손자 손녀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얘들아,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런 게 아니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할머니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스마트폰 게임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고 투닥거리고 있고 이러면은 말을 하는 할머니의 기분이 어때요? 안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별르고 별러가지고 지금 이 말을 어렵사리 꺼내고 있는 중인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이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쥐들끼리 핸드폰 게임하고 앉았고 서로 그냥 투닥거리고 있으면은 어렵게 말을 꺼낸 할머니, 할아버지는 마음이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떠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다운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이들은 눈치채거든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지금 우리들한테 이것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유 귀찮아. 아유 저 잔소리.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하는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딴짓을 하고 딴청을 피우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은 아이고 할아버지 됐어요.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딴짓을 피우고 딴청을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는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라고 한다면, 아니 그러한 손자 손녀라고 한다면 과연 할머니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용돈이 나가겠어요? 응? 지금 할머니가 지금 어렵사리 말을 꺼내고 있는 중인데 딴정 피우면서 딴짓하고 있으면은 그 끝내고 난 뒤에 용돈 하나 주겠냔 말이에요. 기분 나쁜 사람도 안 주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들의 삶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도 고나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올 땐 뭐라고 해요? 아버지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것을 허투루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쓸모없는 시간으로 흘려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고요? 청종이라고 하잖아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청종할 터이니 당신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청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듣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이런 마음이,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인생이 허투른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34장을 보게 되면은요, 역대하 34장 21절인데요 34장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요시야 임금이 있을 때에, 요시야 임금은요 남유다에 4대 4명의 선한 임금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한 사람이란, 선한 임금의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를 가지고서 선하다 악하다를 구분하는데요,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으니까 남유다에 4명의 선한 임금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요시야 임금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시야 임금이 하루는 하나님의 성전을 쓱 보니까 너무너무 낡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성전 문 앞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헌금 궤짝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솔로몬 성전 앞에는 헌금 궤짝이 있었어요. 문 앞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헌금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동안에 한 번도 이 궤짝을 헐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급하게 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 저 헌금함을 헐어서 거기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비용을 충당하면 되겠구나 해서 신하들한테 얘들아, 저 헌금함을 헐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돈으로 수리를 하도록 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예 하고서 성전 수리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헌금함을 열어보니 웬걸 거기서 책이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책이. 요즘에 책이라고 한 거야 뭐 돈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게 책이지만 그 당시에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책이에요. 왜? 그 당시에 책이라고 하는 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베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필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 한 권 값이 보통 값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갖 정성이 들어있으니까. 더군다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글자를 쓰다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딱 붓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하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붓을 꺼내가지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한 글자를 써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 책 한 권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책 한 권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주여 나의 몸과 모든 정성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예. 찬송가 틀렸다. 아무튼 간에 예. 그렇게 해서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드렸던 것이 뭐예요? 예, 그게 그 율법책,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그 책을 발견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율법책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어왔던 거예요.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규정과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묘호랑개교를 믿으면서 하나님 남묘호랑개교, 하나님 남묘호랑개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불국사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무아비타불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요시야 임금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앙당 앞에 가가지고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비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우상숭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율법책이 없으니까. 율법책이 없다 보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킨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어디서 불러야 돼요? 성전에 와서 불러야지. 성막에 와서 불러야죠. 그런데 성막에 올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동네 가까운데 불국사가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네? 그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아무튼 전에 불국사가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네? 그럼 불국사 가지 뭐 가가지고 하나님 비나이다 나무아비타불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엄격하게 분명하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책이 없다 보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조차도 모르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거란 말이죠. 요시야 임금이 그걸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야,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했구나. 요시야 임금이 34장 21절 빨간 줄 그어놓은 거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빨간 줄 그어놓은 거 시작.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다 보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내 몸은 편했을 수 있죠. 예, 그 교회까지 안 와도 되고, 그 가까운 데 있는 선앙당에 가도 되고, 가까운 데 있는 어디 이제 바위 밑에 가도 되고, 예, 그동안에 몸은 편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엉망하고도 진창인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란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여기다 이제 24절, 25절인데요. 예, 25절에 또 빨간색 글자, 또 시작.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을 것인데 그 노여움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엄청나게 나셔가지고 그 화를, 진노를 풀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가 그동안은 몰랐던 것이 또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남유다의 멸망이잖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멸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역대기 요시야 이 행전 한두 번 읽어본 거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성경 없이 살아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그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봐라. 내가 이래가지고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일까?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여기까지. 우리들이 주 앞에 빨리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느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정확한 방향을 잡고 달려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주에서 출발을 해서 신나게 20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려고요? 서울 가려고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접어들어요? 부산 방향으로 접어들었어요. 200km로 신나게 달려가는 게, 야, 잘 나간다, 잘 나간다, 빨리빨리 가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속도가 아니고요, 방향입니다. 경주 톨게이트를 딱 통과해가지고 좌로 가면 부산이고 우로 가면 서울이에요. 예, 그 순간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서울로 가고 싶은데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서 부산 방향으로 가면서 200km 달려! 하게 되면 이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 이 본문을 주목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중보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말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이러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시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경주 생명샘 교인들이여 이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시작. 경주 생명샘 교인들이여 이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래야 우리들의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잡히게 되고 그 방향으로는 빨리 달려가더라도 더 좋은 거죠.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 우리들이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은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어떠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혀져 있으면 그 환난과 풍파의 일들은, 시간들은 단지 재수온부터서 팔자가 사나워서 뭐 이래가지고 당하는 일들이 결코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나로 하여금 더 빨리 저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 내용을,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1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울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요. 바울이 지금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렇게 바울이 중보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부르심이 합당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밑에 설명을 해 놓았지요. 예. 왜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속썩이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늙으신 어머니가 그렇게 혼잣말 한탄하는 말을 간혹 들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놈의 자식을 낳고서 내가 미역국을 먹었으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지금 그 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영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야, 내가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내가 구원해 주기를 참 잘했구나. 내 구원해 주니까 저렇게 행동을 잘하고 저렇게 생활을 잘하고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고, 야, 저 보면 볼수록 너무 이쁘다. 야, 내가 참 저 사람 내가 구원해 주길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야, 내가 저 사람을 부르길 잘했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하죠. 포도원 품꾼, 예, 데리고 들어왔어요. 일하라 했는데 일을 안 하고 농땡이만 지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내가 저 사람 괜히 데리고 왔네. 아유, 저 사람 내보내지도 못하겠고, 아유, 돈이 아깝다, 아까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품꾼이 딱 보기에, 야, 저 사람은 말이야 오후 3시에 데리고 들어왔는데도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하는지 아침에 9시에 데리고 온 사람보다도 일을 더 많이 했어. 야, 저 사람 품꾼으로 데려오기를 잘했네. 저 사람한테는 한 데나리온이 아깝지가 않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 경주생명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구원시켜서 저 사람을 내 백성으로 삼기를 참 잘했네. 아이고, 저렇게 이쁘게 신앙생활을 잘하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내가 저 사람 얼굴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을 다시 살펴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준 것에 대해서 후회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있잖아요. 예.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과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빨간색 글자가요. 같은 11절이지만 부르심이 합당한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하고요. 믿음의 역사를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바꿔서 하게 되면, 선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면 나도 그것을 같이 하고 싶어지는 것,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나는 저거 할래요 하게 되면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의 선을 싫어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저거 할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은요, 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그거 안 하고 저거 할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악한 것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아무리 착한들, 사람이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데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선한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여의도에서, 광화문에, 여의도가 아니라 광화문에서 마이크 붙잡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은 자기가 작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요, 결코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고가 만장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목이 뻣뻣하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들이 모욕과 저주의 말을 내뿜고 있어요.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건 선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선에 대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죠. 선을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을 할 때는 어디까지 아멘을 하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아멘. 그것까지가 아멘이에요. 우리들이 선을 기뻐하는 것은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아니야, 내가 인심 썼다. 요만큼만 더 하자. 이게 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온전히 나를 동의할 수 있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멘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선을 기뻐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희생이잖아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합당한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을 기뻐하는 것과 선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좋아하고 동의하는 것, 이것이 선을 기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한 결과예요.
왜 일이 돌아가 있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선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즐거이 준행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준행한 결과가 믿음의 역사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아멘을 심으면 아멘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노멘을 심으면 노멘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해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아멘의 결과인 것이죠. 해서 그것을 능력으로 이루게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속에서 자 다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은 그 즉시로 아멘 소리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다만 얼마 동안만큼이라도 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바치라고? 아들을 바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내 아들을 죽여야 돼? 그거 어떻게 죽여? 그렇죠? 이종현 권사님. 방금 전에 우리 토끼 잡는 것도 토끼도 제대로 죽이지 못하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느 아버지가 선뜻하니 그럼 뭐 까짓거 죽이지 뭐 까짓거 그거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란 세상에 없을 거란 말씀이죠.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은 다만 얼마 동안만큼이라도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할 때에 그때에 고민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에 대한 고민이죠. 순종을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순종을 할까 아니면 거절할까 아멘 할까 노멘 할까 이 갈등이란 말이에요. 아멘과 노멘의 갈등 속에서 그렇죠? 내가 노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굳은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굳게 마음을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3층천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모습들 이걸 이제 제가 묘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좀 재미있게 묘사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거든요. 정말로 이기기 어려운 게 눈꺼풀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눈꺼풀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나는 눈꺼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거 그럼 잘됐다. 내가 이제 막 그냥 무조건 맘 놓고 졸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졸게 하시는데 뭐 내가 어떻게 뭐 안 졸 수 있어 졸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능력을 이룰 때에는 어떻게 이루느냐면은 우리들의 선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이고 졸려 할 때에 모르겠다 자야지 졸아야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졸려 할 때에 안 돼 내가 저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면서 내 의지적으로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눈꺼풀을 이기고자 하는 힘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 졸면 돼 안 돼요? 노맨이야. 예. 능력으로 이루게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선을 기뻐하는 것과 믿음의 역사, 그리고 이것들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 무슨 내용들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1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12절 9절 가운데에서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구절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은혜대로. 시작. 은혜대로라고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혜대로라고 하는 말이. 예. 제가 그 밑에 적어놨죠. 적어놓은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대로는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큼은 돌려드려야 한다는 의미, 힘에 붙일 만큼 과하게 드릴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받은 바 은혜만큼은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저는 이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설교 본문이 잡히면 그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그냥 성경 읽을 때 묵상하는 거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하고는 정말로 달라요. 다르다는 거를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대로라고 하는 말이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묵상을 하다 보니 제가 또 하나 저 나름대로는 참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이 본문을 묵상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50이다 라고 생각되면은 나는 50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그보다 좀 더 많이 받아서 한 70 정도 받았어 생각되는 사람은 70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50을 주셨어. 그런데 이거 참말로 됐어, 난 하나님한테 한 70, 80 정도 드리지 뭐 까짓 거 하고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50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70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70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절대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을 가능한 거란 말씀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떤 병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교만병. 교만병이라고 하는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50밖에 안 주셨어도 난 하나님한테 70을 드렸어. 봐, 내가 얼마나 잘났어. 나 신앙생활 잘하잖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내 말 잘 들어주셔야 돼. 교만병이란 말이죠.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된다니까?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만 그런데 또 인색병이 있습니다. 인색병. 따라합시다. 인색병. 내가 받은 바는 70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드리고서 퉁치려고 하는 거.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퉁칩시다 하는 거. 하나님 요것만 받으시고 그냥 끝냅시다. 이거 퉁치는 거. 제가 좀 다른 얘기 하나 좀 합시다.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으나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아실 만한 그런 집안 얘기인데요. 신용정보회사에서 700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 얽혀있는 돈들이 그렇다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당신네들 소송 걸 거라고 했어요. 당신네들 말이야, 이 사람들한테 돈 뜯어가 놓고서 말이야, 이제 와서는 돈 내놓으라고 하냐고 하면서 소송 걸겠다고 내가 막 싸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300만 원만 내놓으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퉁치고서 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퉁친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퉁쳐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퉁쳐도 되겠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퉁치면 안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서 은혜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들이 적어도 그만큼이란 의미로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중보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물론 다른 데서 제가 좀 더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12절에서 이 빨간색 칠해 놓은 이 부분이 아주 바울의 중보기도 가운데 특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좀 더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또
또 다른 내용들을 제가 알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기뻐하게 하고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데요. 예,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얼마든지 잘 들어왔었어요. 우리들은 또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돌려드린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들한테도 영광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와 이런, 야, 우리도 영광을 받는데 어이구야 이런, 내가 영광을 받아? 야, 난 그동안에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드리는 것만 생각을 했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예, 이야, 따라합시다. 이야. 저만큼 여러분들도 감격이 되시나요? 저만큼 여러분도 감동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 본문을 딱 알게 되는 순간에 이야 이랬다니까 진짜. 예.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만큼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야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거예요. 왜 이래? 좀 뒤로 돌려봐 주시겠어요? 잠언서 4장 8절 말씀 나와야 되는데. 예, 그 밑에 있죠. 예. 우리가 받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주님께 드린 만큼 받게 되는 영광인데요. 예, 그 밑에 잠언 4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전에부터 알고 있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이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잠언 4장 8절 말씀이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내용이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렇죠? 4장 8절과 잠언 4장 8절과 같은 내용이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같이 계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반대로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대접도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대로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50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50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 50만큼 우리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50만큼 영화롭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100을 영화롭게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들한테 어떻게 해요? 100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순교를 한다 할지언정 우리들의 생명값하고 예수님의 생명값하고 똑같을 수가 있나요? 하다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앙의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값만큼 드릴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우리들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얘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얼마만큼 줄래? 내가 너희들이 준 만큼 나도 너희들한테 영화롭게 해줄게.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저 이한웅 목사 오늘 되게 헌금 강조하네. 아니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열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중보로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청종함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내가 참 저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참 잘했구나. 저 사람 신앙생활 참 기특하게 잘하네.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보람이 있네 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선을 기뻐하는 것과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도 같이 추구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에 더욱더 힘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수고와 헌신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받은 만큼만이라도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대로. 예, 받은 만큼이라도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절대 받은 만큼 드리지 못해요. 다만 우리들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리어 영광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더라.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